오늘은 디도서 강의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삶으로 리드하다, 삶으로 리드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제가 여기 오고 나서도 다른 지역의 교회들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좋은 소식도 있지만 나쁜 소식들도, 안 좋은 소식들도 참 많아서 참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많이 공격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미안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로 쌓아서 성벽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들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교회들을 사랑했는가. 저번 주에 바울 서신서가 몇 권? 13권. 갈대, 고롬, 뭐예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에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 빌립보서, 마지막에 뭐예요? 디딤.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13권 중에 10권이 교회에게 쓰는 것이고 3권이 목회자에게 쓰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서신서다 했는데, 여러분 어쨌든 13권이 다 교회를 위해서 쓴 거죠. 목회자에게 쓰든 교회에서 쓰든 교회를 위해서 쓰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추측컨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66권 성경의 전경 끝이지만 서신들은 어딘가 더 있을 수도 있고 서신들은 언젠가 더 쓰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66권으로 끝났지만 더 많은 아마 편지를 쓰긴 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딱 13개만 쓰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동의하세요? 네, 바울 선생님이 워낙 열정이 많으셔서 그것 중에 보존되지 않은 것들이 더 많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 교회들에게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디도서 저번 주에 간략한 개요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디도서는 누구에게 썼다? 이름이 뭐예요? 당연히 디도죠. 타이러스, 그죠? 타이터스. 어디 섬에 있습니까? 크레타 섬에 있습니다. 크레타 섬. 그래서 저번 주에 섬마을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디도는 정말 교회를 사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섬에 자기가 홀로 남겨졌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주는 모든 명령들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디도는 교회를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해결했고 이 크레타 섬에 있는 교회들도 세우기 위해서 혼자 섬에 남은 디도. 여러분, 디도도 교회를 사랑했고 바울도 교회를 사랑했고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교회를 사랑하는 분은 누구냐? 우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교회를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 자체가 아니면 이 성경 모든 성경 가운데 바울의 서신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서 썼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목사님 이미 오셔서 사도행전 2장도 강의하시고 4장도 강의하셨잖아요. 교회 이야기는 많이 하셨잖아요. 또 교회 이야기입니까?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고 교회가 우리예요. 맞습니까? 저를 따라서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우리다.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 이야기를 한다는 건 결국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좀 더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 11절, 오늘 이제 1장을 다 볼 거예요. 저번 주에 이제 인사말 보고 이제 말씀 봤는데 오늘 10절 1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크레테 섬의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단들의 가르침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방금 전 읽었던 10절 11절에 이 할례파의 가르침들이 성행했습니다. 여러분, 할례파가 많았다라는 건 아주 쉬운 추측으로 누가 많았다라는 겁니까? 유대인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많았는데 여러분, 디도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디도가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저번 주에 읽어드렸지만 바울이 나는 디도를 할례 못 받게도 했다라고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디도는 이 크레타 섬에 바울이 보낸, 바울의 그 서신을 갖고 또 바울의 이 authority를, 하나님의 authority가 바울에게, 또 바울의 authority가 이 디도에게 전해져서 크레타 섬에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섬에는 누가 많았다? 할례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디도가, 여러분, 할례파 여러분들, 당신들 문제 있습니다 얘기하면 할례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신은 할례도 받지 않았으면서 조용히 해, 이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에 권위가 많이 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바울은 할례를 받았어요. 바울은 할례를 받았어요. 빌립보서 말씀을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할례파를 지목합니다. 그럼 할례파는 어떻게 될까요? 뜨끔한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뭐라고도 할 수 없는 완벽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파 중에 히브리인 중에도 히브리인,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그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할례파가 어떻게 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냐? 오늘 말씀 보시면 가정들을 다 파괴했다고 얘기합니다. 가정들을. 교회는 가정들의 모임이죠. 그죠? 여기에 만약에 가정을 파괴했다 그러면 다른 얘기지만 가정들을 파괴했다라는 건 뭔 말입니까? 교회의 가정들 모임을 파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미한 교회 용어로 치면 목장들을 파괴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할례파들이.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지으시고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나, 첫 번째 영적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를 지키심으로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지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아까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공동체, 가정들, 이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가정들을 보호하려면, 세우려면,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무너지는 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무너지면 어디가 무너진다? 우리 교회가 무너진다. 반대로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어디가 무너진다? 가정들이 무너져요. 왜요? 우린 영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집은 집이고 교회는 교회고 목장은 목장이죠. No.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이 얘기가 뭔지 압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교회의 분란을 사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말고 이 전 교회, 이 전전 교회에서 이 이민교회 분란이든 한국의 교회 분란이든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분은 이 얘기가 뭔지 알 거예요. 저는 교회의 분란을 겪어봤습니다. 사람이 우울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체하기도 하고 힘이 안 납니다. 슬퍼집니다. 너무나 슬퍼서 성경을 볼 때마다 울음이 나오고 기도를 할 때마다 울음이 나오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다 연결된 존재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영적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정말 한 교회 되면, 아마 금요 예배 정도 나오시는, 금요 성령 집회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이 다치면 우리가 다치는 거고, 우리 한 가정이 망가지면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는 유기체다. 유기체. 교회를 뭐라고 해요? 유기체다. Organic Church라고 하죠. Organic. 여러분, Organic은 화학 물품으로 살려요? 아니에요. Organic은 우리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세포 분열도 하고 자연스럽게 이 회복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이 더러운, 이 문제 많은 할례파들, 그렇다면 왜 할례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바울에게도 이렇게 책망을 받는 파가 되었을까? 오늘 말씀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빌립보서 3장 4절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6절에 아까 읽어드렸는데,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할례를 8일 만에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 바로 전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3절에 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할례파라, 우리가 할례파라 했으니까 문제 있는 할례파를 왜 얘기하시지? 라고 할 수 있지만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영적인 할례파는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이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고, 육적인 할례파는 자기 할례 받은 거, 자기 몸에 자랑할 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거,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인 거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3장 3절에 나온 건 영적인 우리는 할례파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디도서에서 문제하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육적인 할례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할례파를 얘기하고 4절에서 아까 본문 다시 띄워주시면 4절에서 바로 뭐라고 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너희 진짜 육적인 할례파들, 너네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영적인 신뢰, 영적인 할례파들은 뭐를 신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 그래서 3절 다시 보여주세요.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누구를 자랑한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어떻게 한다? 신뢰하지 아니한다. 이게 진정한 영적인 할례파다. 여러분, 영적인 할례파입니까? 육적인 할례파입니까? 여러분, 육적인 할례파들은 예수님이 아닌 나의 의를 자랑합니다. 나를 자랑합니다. 목회자가 목회자의 권위로 목회자됨을 자랑하고 권위를 앞세우는 것, 육체를 신뢰하는 육체적 할례파의 일입니다. 직분자가 직분자의 권위로 자신의 직분을 높고 낮음을 자랑하고 앞세우는 것, 육체적인 할례파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지 나는 몇 년이다. 내가 전에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까지 해봤다.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째다. 내가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누구예요? 육체적 할례파예요. 내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이랬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다른 건 다 틀립니다. 누구예요? 육체적 할례파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고 어떤 것을 자랑하면 육체적 할례파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고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 그 모든 게 육체적 할례파다.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분명히 교회 이야기인데, 분명히 교회에 대한 생각들인데, 분명히 우리 교회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그 대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누구다? 육체적 할례파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이렇게 잘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교회가 잘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우리 목장이 이렇게 잘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초원이 잘 될 거다. 죄송한 말씀인데 그걸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 방법을 택하든 안 택하든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다 할례당이에요. 할례당.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예요. 우리 대화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대화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쭉 둘러가다가 어쩌다 그냥 오늘 이 모임에서 내가 그래도 목자인데, 목련인데,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예수님 얘기 한번 하고 끝내야겠다 이러면 누가 더 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또 마무리는 아름답게 하느냐고 저렇게 예수님 얘기 하시네. 칼같이 합니다. 목사가 무슨 얘기를 쭉 이렇게 하는데, 아니 목사님이야, 뭐 저분은 뭐 비즈니스맨이야, 정치인이야, 그러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합시다 이러면 에이 아니다. 그죠? 누가 더 잘한다? 우리가 더 잘한다. 왜요? 우린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영적인 사람들이. 근데 무슨 얘기를 해도 예수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예수님 얘기로 시작해서 예수님 얘기로 끝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절 보세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요즘 청소년들, 청년들 하는 얘기로 오바하는 것처럼 들리는 내 귀가 문제예요. 좀 뭐 이렇게 알겠어. 그래, 너 믿음 좋아. 여러분, 그게 우리 귀예요. 가끔은 목회자가 됐는데도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랬어요. 근데요 여러분 표정을 잘 보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 가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예 그러셨어요. 이러면 지금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이게 예. 아유 좋으시겠어요. 근데요 들으면서 눈이 맞춰지고 그러셨구나. 성도님 진짜 예수님 만났네요. 진짜 성령 체험하신 거네.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거는 5초 기도해도 그건 같이 영적으로 공감이 된 거예요. 근데 예. 다음에 한번 얘기 더 해주시죠. 이건 아니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회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의 대화가, 우리 안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면 사실은 뭐다? 우리가 할례파에 조금씩 문을 열고 있는 거다. 내가 할례파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내 걸 뭘 좀 자랑하고 싶고, 내 딸, 내 아들 어떻게 된 거 좀 자랑하고 싶고, 아니 내가 오늘 여기 성경 공부 잘해온 거 내가 오늘 목장에서 한번 멋들어지게 내가 한번 목사님 강의보다 목사님 설교에 찝어서 내가 좀 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 솔직히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내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이 모든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한다? 저도 그랬었다. 제 설교도 가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영적으로 하는, 이거 방송 다 나가는데 듣다 보면 아이고 목사님 그런 생각까지 하셨어요. 어이구 대단하십니다. 이거는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이런 포인트까지는 몰랐겠지. 근데요 그거 다 느껴져요. 설교하는 저도 느껴지고 여러분들도 느껴지고. 뭐 하고 싶어서? 내 의를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이고 너 목사 시켜놨더니 그냥 네 자랑만 하고 어떻게 내 말씀을 통해서 네 자랑을 하냐. 참 너도 머리도 좋다.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잘한다? 다 제가 회개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여기에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11절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요. 나 잘 되는 것, 나 높아지는 것,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성령으로 우러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대화를 하고 예수를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지키시므로 교회를 사랑한다. 이런 할례파들도 있었고요. 수많은 이단들도 있었고 자기 일을 드러나고 싶어서 안달인 사람들이 지난 2000년간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았죠. 이단들의 공격도 많았습니다. 할례당원들도 많았습니다. 이 육적인 할례당원 뭐 지금도 수없이 많고,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도 까딱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다 폭삭 망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키셨어요. 가정들, 오늘 이 말씀에 가정들이 무너진다. 그 할례당원들 때문에. 그죠? 우리 가정들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질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재건시켜 주셨고 다시 결합시켜 주신 가정들도 있고.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신다. 그래서 공동체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사랑하는 방법이시다. 얼마 전에 목사 사모님이 된 제 예전 동창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기쁜 소식 선교회가 뭔지 아시는 분 답 좀 부탁드려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쪽지 하나 보내서 기쁜 소식 선교회는 이단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어로 Good News Mission 맞냐? 그래서 Good News Mission 맞다. 제가 답을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이 굉장히 좋은 이벤젤리컬 신학교의 건물이 미주리에 있는데, 스프링필드 미주리에 있는데, 그 스프링필드 미주리에 있는 신학교 건물을 이제 운영이 안 되니까 다 문 닫고 비어 있는 상태에서 이 이단 단체들이 샀다는 거예요. 이 이단 단체는 사서 그 기존에 있는 신학교의 그 명성과 이런 거를 다 빗대서 자기들이 미국의 신학교도 있고 이렇게 멋있는 캠퍼스도 있고 이런 거 보여주려고 이제 그런 신학교들 사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양한 모습으로. 기쁜 소식 선교회, 이게 이단이라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단이에요. 네. 그런 이단들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단들은 왔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 오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교회는 지난 2000년간 무너지지 않았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를 지키시는 하나님, 첫 번째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을 봅니다. 디도서 하면 사실 이 구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5절부터 9절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고 여러분들 6절 읽고 9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쁜 말씀에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교회의 리더들, 여기 나오는 그 용어로는 장로와 감독을 뽑는 기준들이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은 굉장히 많은 임직식이나 임직 훈련 때 이 얘기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볼까요? 6절.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장로나 감독, 거의 이제 동의어로 보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이것을 따로 보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총체적으로는 교회 리더를 표합니다. 자, 교회 리더들이 될 때 6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미 굉장히 이렇게 힘이 빠지죠. 예, 책망할 것이 없다. 이걸 원어적 표현으로는요, 모든 책망을 뛰어넘는다라는 얘기예요. 지적을 넘어선다. 지적받는 걸 넘어선다. 모든 책망을 뛰어넘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고 흠이 없다라는 말이죠. 쉽지 않은 얘기죠. 한 아내의 남편이다. 한 아내의 남편이다.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이 막 아내가 셋이다 이러면 우리 안수 집사님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방탕하다 이런 비난을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이에게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사람, 또 중요한 거 믿음의 자녀를 둔 사람. 야, 어려운 거 투성입니다. 그죠? 7절 보십시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8절 보시면 오직 나그네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9절 밑분 말씀은 faithful word, 그러니까 신실한 말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 이걸 다 했을 때 9절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 같이 한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다. 이게 목적이에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조건, 성경 달달 외운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성경 필사를 수없이 한 사람, 성경 퀴즈 내면 1등 하는 사람, PhD 박사 공부한 사람, 헌금을 많이 한 사람, 목사님한테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지금 쭉 읽어드렸잖아요. 삶이 예배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 한마디로 하면 그거예요. 삶이 강조가 됐어요. 삶. 절 따라해서 보십시오. 교회 리더는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리더들의 삶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또한 리드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리더들이 삶으로 예배하며 교회를 인도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리더들을 통해서, 리더들을 쓰셔서 리더들의 삶으로 교회를 리드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삶으로 리드하다예요. 삶으로 리드하다. 여러분, 오늘 이 5절부터 9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은 바리톤으로 찬양을 잘하는 자여야 하며, 성경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가르치는 자여야 하며,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죠? 찬송할 때 어떤 사람보다 목소리가 큰 자여야 하며, 이런 얘기 없어요. 무슨, 다 삶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삶으로. 여러분, 이것은 저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어려운 거예요. 삶으로 리드하는 것. 제가 설교는 열심히 준비해서 할 수 있지만 삶이 빵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좋은 목사로 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님 참 사역 잘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귀한 분인데 가정에서는 빵점이더라. 그럼 여러분들 좋은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이 없으면 리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런데요, 이 모든 걸 잘하고 5절부터 9절까지 거의 모든 걸 다 잘하고도 야, 나는 이렇게 잘하니까 교회 리더가 돼도 충분할지어다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할례파가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자랑.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없지만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에서 그런 것 때문에 힘듭니다. 왜요? 나 충분히 그거 할 수 있는데 왜 안 뽑아주셨습니까? 나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왜 인정 안 해줘서 나 투표 안 해줬습니까? 목사님이 나를 서포트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뭐 했습니다. 저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권이 살아있으면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준다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중에 100점 못 받아도, 이 쭉 리스트 제가 읽어드린 거에 100점 못 받아도 하나님이 그 삶에 계시면 여러분들은 그 삶을 보고 충분히 좋은 리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삶의 모든 게 율법적으로 지켜지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거는 교회의 리더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번 주 제가 도넛샵 한 곳을 오픈하는 이제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업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목자님, 목녀님, 목원들 오셨는데 한 말씀씩 축복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우리 목자님이, 목녀님이 먼저 울음보가 터지셔서 내가 왜 계속 울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처음부터 같이 봤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목자님이 근데 그러세요. 목자님은 울지 않으시고 덤덤하게 제가 개업한 것보다 더 기쁩니다. 그럼 목원들이 다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도 이렇게 축복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이 모든 리스트보다 더 멋진 리더십을 봤어요. 그 목자님, 목녀님 또 목원들을 통해서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뻐해주고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울어주며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이게 최고의 리더십 아닌가. 그러면서 그 딸은, 그 목자 목녀님의 딸은 의대 MD 그 과정 다 붙어놓고 지금 준비하면서 그 도넛샵에 구글 리뷰 같은 거 이런 거 답글 달아주고 영어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또 이번 주에 제가 그 병원 한 곳을 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그 집사님이 우리 간호사분들을 다 성경 공부를 맨날 가르치셔서 제 앞에서 막 바울의 1차 여행 순서 대보라고 또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랑스럽다고. 그 간호사분이 저희 교회인이었어요. 그래서 다 자랑스럽다고. 좋은 리더십이죠. 왜요? 정말 삶으로 가르쳐주고 그보다 더 좋았던 게 그 병원에서 간호사분들로 그 두세 분이 20년 동안 근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에서 끝난 거예요. 왜요? 20년 동안 이 의사 선생님이 어떤 삶으로 어떤 생활로 보여줬길래 간호사분들이 10년, 20년을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임플로이가 계속 떠나십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년도 안 돼서 계속 그만둔다고 그런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목원들이 계속 떠나려고 그런다.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고 내가 고칠 점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뭘로 리드한다? 삶으로 리드한다. 삶으로 리드한다. 여러분, 삶으로 예배를 잘 사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많은 게 있지만 첫 번째, 자기의 삶의 영역을 잘 아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디까지 해야 되고 자신이 어디까지를 안 해야 되는지를 참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삶의 영역을 하나님 안에서 잘 그리셔서 하나님 안에서 잘 규정하셔서 그 안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제 영적 교훈을 볼 텐데, 크레테 섬에 어떤 배경이었는지 다시 한번 12절 16절을 통해서 크레테 섬이 어떤 곳인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 16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리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게 지금 그레데 섬의 성도님들의 혹은 사람들의 모든 캐릭터리스틱스를 잘 얘기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래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는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양심과 마음이 더럽다라고 됐고요.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입으로는 시인한다. 모든 선한 일을 버렸다. 가증한 자다.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다.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근데 여러분,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쭉 읽어드렸죠. 성경 그 자체를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아까 읽었었던 5절과 9절까지 장로는 이래야 된다, 감독은 이래야 된다라는 말씀도 누구한테 한 거예요? 크레테 섬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5절과 9절이 다른 섬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5절과 9절도 크레테 섬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장로로, 그런 사람을 감독으로 뽑아라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12절부터 16절까지 이 크레테 사람들의 이 모습은 말도 못하는 모습입니다. 형편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짓말쟁이고 게으름뱅이고 악한 짐승이고 마음과 양심이 더럽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뭐 선한 일을 다 버린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 중에 하나님이 5절과 9절에 감독과 장로의 역할에 맞는 사람을 준비해 두셨다, 안 해주셨다? 준비해 두셨다. 저는 그냥 1장 전체를 읽으면서 그게 제일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 장로 이런 모습처럼 살아야지. 그래,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살아야지.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고 믿음의 자녀 두고. 여러분, 이거를 계속하면 저는 다시 한번 도덕 선생님,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근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에 존재한다? 이런 악한 사람들이 들끓는 크레테 섬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영적인 교훈은 이겁니다.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리드하십니다. 뭘로 리드하신다?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신실하신 사랑으로 리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그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그 의인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 우리 세미한 교회가 복받고 이렇게 감사한 교회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분들을 준비해 주신 분들이에요. 미국 땅이 아무리 험악하고 한국 땅이 아무리 험악해도 바알의 그 신전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편없는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형편없는 도시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미국에 지금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큰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많은 신문에서는 미국판 스카이캐슬이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유명인들, 배우들, 러펌의 그 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자녀를 미국 대학 들어갈 때에 러비를 하고 돈을 넣고, 그래서 이상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금 수년간 400~500억 넘는 그런 액수로 쌓여서 애들을 학교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더 파봐야겠지만 수백억, 수천억이 더 나올 수도 있다. 미국 땅에서. 지금 한국 땅은 어떤 한 젊은이들의 카톡방으로 모든 뉴스가 도배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스타, 멋진 스팟라이트를 받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모인 카톡방에서는 입에 담기에도 너무나 어려운 정말 끔찍한 일들을 서로 논의하고 서로 공유하고,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한국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이유는, 미국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금도 찾고 예배하고 부르짖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땅도 한국 땅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세미한 교회가 있으므로 텍사스 지역이, 달라스 포워드 지역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한국의 땅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고 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땅에도 수없는 교회들이 부르짖고 있고 새벽자단을 쌓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심판을 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겁니다. 각자의 인생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뭐가, 제가 뭐가 대단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수없이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그 선함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선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장로, 아까 감독되는 그 자격 요건들 다 있었죠.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책망할 것이 많을 수도 있고요. 그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있지만 내가 과거에 저지른 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안에는. 근데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쓰시냐?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선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도 햇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그림자가 있으면 햇빛이 있듯이 하나님의 햇빛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찬란하게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쓰시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 역사를 바꾸신다. 그래서 교회는 멋진 겁니다. 아멘. 교회는 그래서 멋진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큰 헤이스탁에, 큰 그 밀집 안에 여러분 벼룩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막 많은 벌레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고 하자 하는 이 지푸라기 하나만 있어도 그 헤이스탁을 태우지 않은 겁니다. 논밭에 가면 그런 거 많이 쌓아놓죠. 근데 그 중에 한 이파리라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거 태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찬양을 우리는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교회가 되어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는 교회가 되어라.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난 너는 존귀한 주님의 몸. 여러분,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얘기되지 않고 내가 자랑되면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육적인 할례파다. 예수님,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난 우리는 주님의 몸. 여러분, 같이 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나 너는 존귀한 주님의 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길 잃어버린 세대 위해 복음으로 타오르는 가슴 안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서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나. 너는 존귀한 주님의 몸.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길 잃어버린 세대 위해 복음으로 타오르는 가슴 안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서라. 세미한 교회 너는 교회가 되어라. 이 땅의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한국에도 미국에도 참으로 답답한 뉴스들이 많고 정말 이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패역한 세대, 어느 때도 그랬겠지만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대의 방식으로 패역했고 지금 2019년은 2019년의 방식대로 패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멸하지 않으시고 노아의 홍수처럼 휩쓸리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세미한 교회가 이 시대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설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삶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빛이 멀리 가지 않아도 등대불빛처럼 멀리까지 비추지 않아도 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 비출 수 있는 자들에게 비춰지고 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자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